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사랑하는 그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이 더 크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강건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하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많은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라, 이 한가위의 이 한은 크다고 하는 말인데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석 명절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기 전부터 이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추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익은 햇살과 햇곡식, 햇과일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이제 송편을 빚고 또 인절미를 만들고 또 절편을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덕담을 하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하고 땀 흘렸던 수고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명절이 바로 추석의 명절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돌보시고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정확하게 계절을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또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데 이런 계절의 순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햇빛을 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이런 바람을 불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수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한 곳에 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해가 어스럼어스럼 이게 지는 그런 저녁이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느라고 시장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이제 갖다가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들을 이제 먹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우러러보시고 축사를 하셨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했다. 감사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이제 한 끼 식량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것을 너희가 나눠줘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남은 것을 모아보니까 12강줄이 가득 찰 만큼 풍족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됐는데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의 문구하면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벌써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아니고 무덤에 이 굴로 된 무덤인데 시신을 그 안에 넣어놓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이게 막아놓은 그런 이제 이 무덤이거든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이미 부패가고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했는가 하면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나사로가 수건을 배로 동여맨 채로 뚜벅뚜벅 무덤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수건을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와 같이 그 나사로를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의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9명, 사마리아 사람이 1명, 10사람의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오너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다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들은 고침받게 되면은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고침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고침받은 즉시로 가자 세상으로 하고 그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가자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께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둥병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인데, 감사가 없었던 유대인 9사람은 그냥 문둥병 고침만 받고 그냥 가서 좀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이 문둥병 고침받은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거기에 더해서 영원히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가는 것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보여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라 하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 구원을 누리게 하겠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불체병을 낫게 합니다.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사랑과 그런 축복을 감사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조상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를 통해서 낳았어요. 조상을 통해서 낳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과 우리의 피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부모님의 손길과 희생과 피와 눈물과 땀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예절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날 낳으신 은혜, 나를 길러주신 은혜, 나를 돌봐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서 어린 자녀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로구나. 나를 키울 때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새삼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철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때는 부모님 마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이 든다든지 좀 말썽을 부린다든지 부모 마음을 괴롭게 한다든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나도 자랄 때 이럴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모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고생하셨지. 내가 그렇게 말썽을 부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돌이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참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냥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용돈을 이제 챙겨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여행을 이렇게 시켜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일이고 이것이 성경이 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조상의 선한 업적을 기리는 것도 아름다운 인간의 도리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역사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를 받게 됩니다. 또 선조들이 다 잘한 것만 아니잖아요. 잘못된 행실은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그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민족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뿌리와 핵심이 되는 그 교훈을 언제나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힘이 번성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지켜온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오니까 1,500만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민족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가족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추석은 무엇보다 우리 한 가족이 한 달에 모여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이런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있다, 또 많은 친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고 위로고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정의 표시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정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아내가 없었다, 나에게 남편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으므로 유익하고 또 내게 하나님 주신 그런 분복들을 감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자녀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늘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의 근심을 덜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공경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외로울 때가 더 많아요.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그냥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나 어렵다 보니까 애기도 그냥 하나만 낳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자랄 때 같은 그런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형제나 자매들을 이렇게 여럿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위로도 되고 또 때로는 인생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이런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농경사회였어요. 여러분, 농사질 때 보면은 절대 혼자서 농사 못 짓습니다. 반드시 이웃이 도와줘야 돼요. 함께 일을 거둘러야 됩니다. 마을의 문제를 함께 상의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때 좋은 이웃과의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농사 지을 때도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박서방의 일을 도와주고 또 박서방은 다음에 김성은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서로의 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구역이나 또는 각 기관에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기도의 품앗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앗이를 함께 나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됩니까? 같은 생활권에 내 이웃이 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은 동석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한 가지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같은 이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게 전부 우리 이웃들인데 서로 감사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 맞아가지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 전에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웃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항상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고 또 불쌍한 이웃을 볼 때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일이 기억한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시는 이런 일에다가 접선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랬는데,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아주면은 하나님께서 있지 않느냐고 이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이제 감사할 거리가 더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왜 감사를 원하십니까? 왜 감사를 명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조상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가족이 이 울타리 안에서 부모, 형제, 자녀 이런 가족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감사하게 되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웃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도끼리 동료끼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귀한 감사의 축복이 잃어버렸던, 행여라도 우리가 좀 부족했던 감사 생활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런 것을 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과 조상들의 그 모든 이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가족의 사랑과 그 함께함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도록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좋은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제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객주로 해외로 출타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빼나간 성도들, 시험을 당하여 어려운 성도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었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